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4월의 기도문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래가 아닌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한나가 자신의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나중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어제 본문 마지막 18절 구절에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얻은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사사기 11장에 입다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입다는 하나님께 한나처럼 서원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돌아왔습니까?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의 딸을 바쳤고 그 딸은 처녀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입다도 서원을 했고 한나도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이 서원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서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은데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거래가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입다와 한나는 서원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큰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거래하는 대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게 이기게 해주신다면 자기가 그 거래의 대가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반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20절 바로 앞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연약한 자신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통곡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후 나오는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입다는 어땠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 거래의 대가로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다의 서원은 부정적으로 보고 한나의 서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다가 아닌 한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할 때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 그분과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제 자식을 명문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그때부터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이 좀 어려운데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면 그때 물질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한데 코로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거래하는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도 우리와 거래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전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분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인식한다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네요. 저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감사의 응답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행동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것이 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부 때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했었는데요. 몇 달 전에 그때 저를 섬겨주셨던 간사님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당시 간사로 섬길 때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참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는데 이 간사님을 오해한 분이 찾아와서 그때 내가 너를 오해했고 너에게 정말 잘못 행동했던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동안 쌓여있던 채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간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해가 풀린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거래가 아닌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래하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와 샘물 플래싱 그리고 사남사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